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진실과 문화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의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죄악과 수치, 그리고 그 죄책감은 이제 모두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 지워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넘나들며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윤리나 도덕 혹은 지혜로운 가르침의 집합체로 생각합니다. 물론 기독교에는 계명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 그 심장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그의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 이 순간 죽는다면 저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정글, 전쟁터, 가난과 역경이 가득한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천국에 가는 이유는 결코 그러한 저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비참한 죄인을 위해 그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젊은 시절 신앙의 길에 처음 들어섰을 때 저는 늘 한 가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믿었지만 그분의 죽음이 어떻게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지 그 원리가 명확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설교가들은 예수님이 겪으신 끔찍한 고난을 묘사합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비아 돌로로사라 불리는 고통의 길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시니 양손과 발에 박힌 목과 옆구리를 찌른 창, 머리에 쓰신 가시관,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까지 계속된 조롱들. 이 모든 것을 들으며 저는 예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 의문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끔찍한 육체적 고통이 어떻게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말인가? 로마인들이 그를 때렸다는 사실만으로 내 죄가 사라지는 것일까? 저는 그 연결고리를 찾지 못해 답답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성경을 더 깊이 읽어가면서 저는 비로소 십자가의 참된 의미, 그 나무 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게 어떠한 헌신이나 인내, 열정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 십자가 위에서 저를 위해 실제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고통의 시작점,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결코 과장하시는 분이 아니셨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피곤해 죽겠다는 식으로 자신의 상태를 과장하지만 예수님께서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문자 그대로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신 후 조금 더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불순종이나 믿음의 부족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곧 자신에게 닥칠 일의 실체를 온전히 직면하신 모습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의 전모를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전히 깨닫게 되셨고 그 무게감에 영혼 깊은 곳까지 흔들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2번,
3번 동일한 기도를 반복하십니다. 많은 설교가들은 예수님께서 다가올 채찍질과 가시관, 조롱과 십자가에 못 박힘과 같은 육체적 고통을 내다보시고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야기의 일부일 뿐 핵심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역사 속 수많은 순교자들은 예수님과 비슷한 혹은 그 이상의 육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화형을 당하고 맹수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기쁨으로 찬송하며 십자가를 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과 같은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순교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들보다 믿음이 약한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움에 떨며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은 그 잔에는 단순히 목과 창과 같은 물리적 고통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잔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2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다가 모든 나라가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잔은 종종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셔야 했던 그 잔에는 죄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고 거룩한 진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악에 대한 진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당신의 악, 나의 악에 대한 진노였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악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 악을 행한 우리 자신을 향한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절반만 진실입니다. 시편 5편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하나님은 죄만 지옥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지옥에 던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한 손으로는 자비롭게 죄인을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오라.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죄인을 향한 맹렬한 진노를 참고 막고 계십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이 오면 하나님은 초대하는 손과 막고 있는 손을 모두 거두실 것이고 그때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노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미워하실 수 있냐고 묻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아기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아기의 생명을 해치는 모든 것을 미워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정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불의와 부패를 미워해야만 합니다. 사랑과 미움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지극히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반대편에 있는 파괴적이고 악하며 뒤틀린 모든 것을 미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공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잔을 받기로 결심하셨을 때 3가지 끔찍한 일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첫째, 그는 우리의 죄 자체가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부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그는 흠없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부터 마지막 믿는 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와 수치와 죄책감이 법적으로 그에게 완전히 전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모든 범죄가 한순간 당신에게 더 씌워진다고 말입니다. 그 무게와 수치심은 당신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하물며 인류 전체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고통은 어떠했겠습니까? 둘째,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율법 아래서 저주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영원하고 돌이킬 수 없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27장에 나열된 모든 저주들, 즉 우상숭배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웃의 재산을 훔치는 자, 약자를 학대하는 자, 온갖 부도덕한 자에게 임하는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채 마치 자신이 그 모든 죄를 지은 것처럼 취급받으시며 감당하셨습니다. 셋째,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첫 3시간 동안은 조롱과 멸시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오부터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저는 이 어둠이 마치 출애굽 당시 이집트에 임했던 칠흑 같은 어둠과 같았다고 믿습니다. 그 3시간 동안 예수님은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방 안에 홀로 갇히셨습니다. 위로해줄 어머니의 얼굴도 제자들의 모습도 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파도가 해일처럼 그를 덮치고 또 덮쳤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겪어야 할 지옥의 모든 고통이 그 3시간 동안 하나님의 아들 위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버림받으셨을까요? 시편 22편은 그 답을 줍니다. 주께서는 거룩하심이여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아들을 외면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고통을 겪으신 후 우리가 져야 할 죄의 빚을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으셨을 때 예수님은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상업용어로 빚이 완전히 청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빚은 완전히 갚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정의를 두려워하며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를 향해 미소 짓고 우리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그는 자신의 권능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이 놀라운 진리를 설명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면 그의 부활은 그의 희생이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는 증거이자 그를 믿는 우리 또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포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내 아들이 치른 대가에 내가 만족한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의롭다. 부활하신 후 40일이 지나 인간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시편 24편은 이 장엄한 광경을 예언합니다. 타락한 인류 중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문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인간 예수께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굳게 닫힌 하늘문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외치십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온 하늘이 놀라 묻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한 인간을 위해 하늘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나 다른 이의 공로가 아닌 오직 자신의 의와 권능으로 하늘 보좌에 오르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두 명의 흉악한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살인과 강도, 폭행을 일삼던 극악무도한 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조차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던 그 순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한 강도의 마음과 눈이 열렸습니다. 그는 자기 옆에 달린 분이 누구인지 깨달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상상해 보십시오.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문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실 때 온 천군 천사와 믿음의 조상들이 경배하며 그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선이 왕의 곁에 선 한 남자에게 향합니다. 왕과 함께 입성하는 저 영광스러운 자는 누구인가? 아브라함인가? 다윗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 비참했던 강도였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여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진리의 첫 증인으로서 왕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에 진정한 회개와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진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가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지식과 당신의 아들을 아는 지혜라는 가장 위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깊은 사랑과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